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자유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빚쟁이입니다.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빚쟁이입니다. 절대로 채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 대신에 아무 대가 없이 꿔준 거잖아요. 빌려준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전부 이 큰 감사함에 대한 빚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떳떳하지가 못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기쁨은 누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종교적 열심이나 나의 어떤 종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만하고 싶어도 사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항상 이 빚이 껄쩍지근한 거예요. 항상. 왜? 내 힘으로 얻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또 누구에게 감사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모든 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짓고 나한테 아픈 말을 하고 나한테 어떤 힘든 일을 했어도 우리가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100데나리온의 1000배, 10,000배 이상의 빚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걸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작 5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고 끝까지 양심을 품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던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야, 너 내 돈 다시 다 갚어.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들끼리는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의롭고 선한 사람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똑같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선한 사람에게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와 해를 의인도 선인도 악인도 연약한 자에게도 골고루 내려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빚쟁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빚진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탕감해 줘야 된다. 누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되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문제가 많았어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어떤 사람은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좀 많은 사람은 막 10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별 사람들이 다 있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지,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지. 덮어주고 용서하고 허물을 가려주고 하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임을 잊어버릴 때부터 공동체는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포티캠벨 하나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인디비주얼로 하나님 앞에서 빚쟁이를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빚쟁이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쓴다면 문제 될 게 없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겨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니까,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항상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통째로 외워오고 다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기억하세요. 오늘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허물이 발견되거든요. 오늘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세요. 나는 빚진 자다. 자,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제 빚을 져서 거듭남을 입었잖아요. 그 다음부터의 삶은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빚을 지기 전까지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의 빚으로 건져주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그 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채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을 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빚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자, 육신을 따라 살던 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몸의 탐욕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신 것은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가정 외에 몸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자,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음행이에요. 음행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막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탐심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다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것, 그 우상 숭배예요. 자, 주술과 점 보는 것, 점 치는 것. 한국의 점집의 통계가 그 점집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의 60%인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점괘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또. 그러니까 이거 점쟁이가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점쟁이가. 아무리 해도 점이 안 치워지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왜 장난쳐? 빨리 가. 당신하고 나는 영이 달라. 이래야지 점쟁이도 진짜고 집사님도 진짜예요. 근데 둘이서 만났는데 점이 잘 나와. 그리고 영이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면은 점쟁이가 점을 못 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하고 목사님 아들 친구가 있었대. 동네에 구판이 열렸는데 그 목사님 아들 친구랑 자기랑 같이 구경하러 갔다는 거예요. 막 무당이 막 10명 나가지고 막 구슬하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그 자기 목사님 아들 친구에게, 자기 친구 목사님 아들에게, 야,
너는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때문에 점이 안 돼 지금.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버지 목사하냐? 맞는데요. 그래서 너 때문에 한다니까 빨리 가라고. 옆에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던 자기는 물어봤대, 점쟁이한테. 저는요, 그러니까 넌 있어도 돼. 가짜죠. 영이 다른 거예요. 주술, 점쟁이, 다 이건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원수 맺는 것, 이거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있잖아요. 서로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는다고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맞으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수는 맺지 마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멀쩡한 이웃도 원수로 만들어. 이거는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완전히 한 사람을 죽일 때까지 원수를 맺고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은 성령을 따른 삶이 아닙니다. 육을 따른 삶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 성경으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원수 맺는 것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분내는 것,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노를 품을 수 있지만, 분을 품지는 마세요. 분내는 것, 시기하는 것. 형제가 또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똑똑해서 일을 잘해. 그러면 박수 쳐주면 돼. 그걸 왜 시기해요? 시기하는 것,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가 빚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리니. 할렐루야. 분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죠. 아,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을 쫓아가고 있구나.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당 짓는 것, 이거 문제입니다. 같은 짐을 주셨으면요, 같이 지셔야 돼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당지면 끝나요. 아픔이 있어도 같이 아프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좋은 일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픈하셔야 돼요. 절대로 몇몇 분이 따로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서. 거기서부터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일입니다. 함께, 기뻐도 함께, 슬퍼도 함께, 아파도 함께, 좋아도 함께.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빚쟁이로 여기 섰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의 일, 나뉘고, 분열하고, 당짓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빚쟁이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빚쟁이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자, 저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아버지. 그 한마디면 다 끝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니까 예수 믿어도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고 승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은 뭐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안 버리셔. 매는 드세요. 매는 들어. 매를 안 든다 그러면 사생제, 참 아들이 아니에요. 매는 드시지만 버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오세요. 아무 소리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힘들 때 알 수가 있어.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정말 은혜가 느껴지고요. 고난받고 힘들 때 아버지 뭐 기도하는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걸라. 그게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증명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방언으로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더라. 솔직히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요, 사랑할 일보다는 미워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감정대로 내어버려두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결코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명령이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입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증명하셔야 돼요. 어떻게 증명해요? 분열하고 나누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다투고 당짓는 대신에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며, 할렐루야, 빚쟁이로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다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모시기.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부족한 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것만 있느냐? 아니죠.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여기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진리 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변화받으면 원래는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으셨나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 미움당하러 오신 거예요. 고난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 악의 영이 잠시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요 진리의 영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어둠은 빛을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움받지 않는 영혼이 있다. 세상의 영혼과 같이 간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직 영광만 받으면 안 되나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할렐루야.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사람이고 거듭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 빛되고 진리되는 나를 박해한 것처럼 거짓의 영이, 너희가 참 빛 가운데 있고 진리 가운데 있다면 거짓의 영, 세상의 거짓의 영은 너희도 박해할 것이야. 오늘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미움을 받지 않아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화되기까지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진정한 크리스찬,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만 동참할 수 있었던 공동체예요. 그런데 갑자기 313년에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아무나 믿어도 되고 오히려 국교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때부터 기독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더 이상 환난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정말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받아야겠다 해서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안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육체를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안 만나고 금욕 생활하고 절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 쫓아가려고. 근데 사실은 수도원 운동이 잘못된 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예수님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분리되어서 저 산에 가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러면 절이죠. 그거는 스님들의 삶이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죄 많고 죄악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 가운데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그 죄악으로 캄캄해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밝히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박해할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그래도 산에 가면 안 되고 세상으로 가야 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사명이잖아요. 예수 믿고요. 나 혼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람들한테 컨택 안 하고 산에 가서 살겠다. 그게 수도원 운동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고통받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를 들어와서 공동체를 섬길 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는 영들이 많아요. 떠날 이유가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보다 더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애매한 소리를 듣고 안 받아도 되는 상처를 받고 안 당해도 되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떠납니까? 공동체를 왜 등을 돌립니까? 나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이 몸된 공동체 이 문제 많고 문제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이 정말 여러 다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주의 일을 동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짊어지시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십자가가 있으셔야 돼요. 불편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서 마음이 편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더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길을 걸어야 될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thinking.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바보죠, 우리가 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이지 않은, 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이 아픔과 고난을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하건대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불편하십니까? 생각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예수 믿고도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 똑같은 중요한 거 한 가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거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없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대. 예수 믿고도요, 눈물 흘릴 일이 많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프잖아요. 몸도 아프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다 그냥 뭐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아프잖아요. 이런 연약함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베네핏이 없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트랙티브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왜 매력적이지 않는가? 세상의 것만 추구하니까. 굳이 교회 안 다녀도 세상의 것은 세상에서 찾는 게 더 빨라요. 교회 왔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 왜 하나님을 믿어? 돈? 건강?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비교할 수. 피조물도요,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 만물은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 있는 세상은요, 평화가 있나요? 없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잘 보거든요. 유튜브 숏을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은 멧돼지 한 마리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양쪽에 이 숲에서 사자 두 마리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멧돼지가 큰 멧돼지야, 조그만 멧돼지. 근데 얘는 지금 자기 운명을 몰라. 자기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돼지는 천성적으로 이 목뼈가 이렇게 하늘을 보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돼지는 죽을 때 딱 한 번 하늘을 본대요. 목에다가 칼을 꽂고 옆으로 픽 쓰러졌을 때 비로소 저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때 죽으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어. 목표 구조가 그렇대요. 근데 죽을 때 깨닫는 거. 하나님이 계셨네. 창조한 존재가 있었네. 근데 얘도 그래. 땅만 막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리가요, 딱 작전을 짜는데 한 마리는 뒤로 가요.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뒤에서 쫓으니까 살려고 달려올 때 옆에서 덮쳐 찢어서 먹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관광차에서 그걸 어떤 분이 찍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막 자기들끼리 그래. 어떻게 저거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돌이라도 던져갖고 멧돼지 살려야 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지라. 죄악으로 타락된 이 세상은요, 남을 죽여야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따른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안 잡아먹어. 사자가 돼지를 안 잡아먹어요. 사자가 어린 양을, 염소를 건드리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 남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은 지금 현재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보세요,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 기쁘세요? 평안하세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이 땅에 있나요? 우리도 무엇을 기다리죠? 속으로 단식하여 양재될 것, 우리 몸의 속량,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게 어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도요, 건강해도요, 돈이 많아도요, 가난해도요, 잘 살아도요, 못 살아도요, 우리의 운명은 똑같아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걸어갈 때 베델에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정처 없는 그 땅에서 돌베개를 비고 누웠는데 그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내려와요?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지금은 그래,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시작했지만 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야? 하늘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겠다고 결정해서잖아. 그지? 집에 있었으면은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집이 그립고 그 집에 가고 싶은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 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때가 있어. 이런 날이 있어.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가장 힘들 때. 가장 밑바닥을 칠 때. 이 세상의 소망을 다 잃었을 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야. 네가 지금 힘들지? 그러나 이런 날이 있어. 이런 곳이 있어. 그런데 똑같이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못 봐요. 돼지처럼 땅만 봐요.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가 가장 믿는 것을 보람을 느낄 때는 이때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라는 거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하고 룰루랄라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요.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고요. 다 끝장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천국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이겨내라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 받으세요.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마세요. 짊어지세요. 그리고 잠깐 동안 고난 받으세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